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냉방만 가지고는 시원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이 재단도 아주 시원하게 꾸몄어요. 양쪽에 꽃이 이제 너무 크면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양쪽에 꽃도 좀 작고 또 양쪽에 아주 푸른 뭐라 그러나요? 아주 양쪽에 조화가 잘 갖추어져서 제가 이제 뒤에서 보니까 재단이 아주 참 시원하게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오늘 재단을 시원하게 꾸민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삼복더위에 여러 가지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형이잖아요. 가운데가 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좀 펴놓고 시자가 붙은 단어를 쭉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쓰는 사람도 실증이 나고 읽는 사람도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서 표현을 해야 글이 살아있는 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사전을 꺼내놓고 단어들을 한번 쭉 이렇게 나름대로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찾아서 그런 단어를 좀 써서 글을 써보려고 이제 애를 쓰지요. 시자가 붙은 단어를 쭉 검색을 하다가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시자 붙은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이 네 가지 단어를 제가 아주 좋아하게 해줬어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활용만 하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속에 실패가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냐. 목사가 되었다는 자체가 성공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사가 됐으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다른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성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무 성공과 실패에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주변 사람들한테도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도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굳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그리 여러분이 결심하신다면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다 시자가 붙은 건데 첫째가 시련입니다.
시련.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잘 견뎌야 돼요. 시련이 주어졌을 때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두 번째가 시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당할 때가 많아요. 유혹 당할 때가 많다 이거죠. 시험이 주어졌을 때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입니다. 시중이란 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시중 둔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중 둔다.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잘 섬겨야 돼요. 상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 상대를 잘 시중 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해도 그건 순간이에요. 아침에 성공이 저녁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잘 섬겨야 돼요. 시중을 잘 들어야 돼. 열심히 남을 섬겨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중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나름대로 현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시험도 잘 견디고 시련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는데 시중을 잘 안 들어. 완전히 개인주의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큰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어인데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못하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거기에 매이는 건 참 성공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굳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시련은 견디고 시험은 이기고 시중은 잘 들고 시간은 관리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외가 없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인문학적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남선교회 형제들을 모아놓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꿈꾸는 자라. 그렇게 요셉을 지칭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요셉 보세요. 이 사람은요 시련을 잘 견뎠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 구질구질하게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억울하다 뭐하다 일체 안 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시련을 견뎠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시험을 당했잖아요.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군인데
그 밑에서 이제 뭐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요셉이 다 알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무슨 보디발 장군한테 보고하고 뭘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내 집 모든 걸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에 든 거죠. 요셉이 그때 나이가 27, 8쯤 됐을 거예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자, 27, 8세.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해와. 그거요, 이기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바로 왕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얼마나 잘 받들어 모셨는지 몰라. 시중을 아주 잘 들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 앞에만 서면 아주 부들부들 떨었어요. 옛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셉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형님들을 잘 받들어 모셨어요. 멋있는 사내예요. 이제 겨우 27, 28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젊은이들 배우셔야 돼요. 27, 8이면 뭐 어린애다 천만에요. 요셉과 비교해보면 어린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 젊음은 낭만이지만 낭만만은 아닙니다. 젊음은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좀 배워야지.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말이요,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거야. 7년 동안 풍년이 든다. 그런데 7년 후에는 계속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그러니 7년이라고 하는 이 풍년 들 때 네가 관리를 잘해야 돼. 요셉이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흉년이 들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풍년이 드니까 뭐 이걸로 떡해 먹자, 이걸로 술해 먹자, 뭐 이걸로 무슨 뭘 하자, 사치하자, 집도 새로 짓자, 난리야. 근데 요셉은 그걸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지도자는요,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 원성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자격 없어요. 요셉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계속해서 풍년이 드는데 이때에 좀 떡도 해먹고 술도 좀 해서 마시고 집도 새로 짓고 옷도 좋은 옷 해 입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일체 허락 안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아주 엄벌에 처했어요. 요셉이 뭘 했습니까?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창고를 많이 져서
그래가지고는 나라에서 돈 주고 쌀을 샀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쌀을 뺏어오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가득 쌀들을 쌓아놓았습니다. 7년 관리를 잘했어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관리를 멋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야 정신이 난 겁니다. 먹을 게 없어. 그때 저들은 요셉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한동안은 요셉을 뭐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뭐 독재다, 뭐다, 그냥, 우리 말이지, 고생해서 풍년 들어서 쌀을 얻었는데, 뭐 보태준 거 하나도 없는 요셉이 말이지,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주 요셉을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딱 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쌀 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요, 주지. 근데 공짜로는 못 줘. 우리가 돈 주고 샀잖아. 너희들 우리한테 공짜로 쌀 준 거 아니잖아. 다 나라에서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러니 공짜로 못 줘. 돈 주고 사가. 그러니 뭐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쌀을 샀어. 근데 이게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졌어. 집문서 갖다 바쳐. 나중에는 토지 문서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결국 애굽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흉년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뭐 백성들의 집 문서도 받고 땅 문서도 다 받았거든요. 쌀 주면서 5분지 1은 바로 왕에게 갖다 줍니다. 바로 왕에게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백성들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뻔한 애굽 나라를 다 구원을 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가운데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땐 기분 좋다고 뭐 그러다가 시련이 주어지면 다 그냥 인상 쓰고 말이요. 짜증을 내고 말이요. 또 괜히 누구 원망을 해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느니 무슨 뭐 사장을 잘못 만났느니 무슨 변호사를 잘못 만났느니 의사를 잘못 만났느니 뭐 선생을 잘못 만나느니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면 힘들지요. 그 다음에 괴롭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짜증이 나고 말이야. 힘들고 괴로운데 무슨 시련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생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살다 보면 시련이 주어집니다.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언제부터 이제 장마가 될는지 모릅니다만은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뭐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목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하게 떨어지는 거, 그게 정한 이치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걸 보고 뭐 짜증을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시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련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어진 시련이니까 이걸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이 시련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련이다 그러면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게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이구나. 훈련 받지 않고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뭐 월드컵에 뭐 성적이 좋지 않다고 뭐 젊은 사람들이 화들을 많이 낸다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건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은 훈련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혹독하게 훈련을 안 하니까 16강에도 못 드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련이 딱 주어졌을 때는 아하, 이 시련이 끝나면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보상은 다 시련 후에 주어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보너스 500%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보너스 500%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가 이번에 참 수익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회사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만큼 이익이 난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났으니까 회사원들한테 참 수고했다. 그래서 500% 논아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란 단순한 겁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시련이 딱 주어지면 힘들지만 이 시련이 지나가면 나한테 좋은 보상이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시련이 주어지면요, 자기 긍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게 그게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요, 그건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아침에 나를 칭찬했다가 저녁에 나를 욕하기도 해요. 그게 세상 인심이야.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아침에도 인정하는 거고 저녁에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긍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처가 다 치유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처 치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한 거 요셉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잘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한 거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어서 단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잖아요.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상처를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둔 사람이에요. 제가 7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상처받은 것을 자꾸 표현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동정합니까?
설령 동정한다고 해서 그건 동정으로 끝나요. 괜히 사람이 추해집니다. 상처받으면 그냥 쌓아두세요. 요셉은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 형들이 말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디발 장군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 장군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보디발은 결국 자기 말보단 아내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유혹을 한 건 아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걸 보면은 그건 그 본인 말이 맞다 그런단 말이요. 세상은 뭐 아니 땐 무슨 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러면서 진실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도 상처받았고 자기가 섬긴 여주인한테도 상처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보디발 장군한테도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투성이야 이 남자는.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무슨 뭐 내가 억울하니 무슨 남편 보고 아니 당신 아내가 나를 먼저 유혹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지저분한 얘기 안 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그동안 상처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잘 참았구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왕이 나한테 전권을 줘서 바로왕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할 때 뭐 애굽 사람들이 관리들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도 바로왕이 무슨 소리야? 이 난국을 해결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요셉을 총리로 내가 세울 것이야. 이제부터 요셉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취급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요셉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치사하게 안 살아서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긍정을 해야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신세 타령한다고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이치를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련이 주어지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시련을 겪습니다. 뭐 예배드렸다고 잡아가고 공무원들은 예수 믿는다고 파면당하고 엄청난 시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 로마 교회 교인이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시련이 주어지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그만 믿을까? 야, 이거 뭐 좀 한 1년 동안 좀 예배드리는 거 좀 쉴까?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 찾아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얼른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한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로마서가 태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을 당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련이 주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서 지금 힘들다, 괴롭다, 싫다, 그만둘까, 어떨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댑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시련을 당해서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말이지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아주 힘들어서 말이야 괴로움을 당하는데 바로 이럴 때에 너희들 명심할 게 있다.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역경에 처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련이 끝나면 맏아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시련이 끝나고 나면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련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시련을 극복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좋아. 상속자가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도 물려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물려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나면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서 영화롭게 되리라. 영화롭게 된대.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요, 자기 검증을 하게 돼요. 시련을 당하면 내가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가지고 나한테 너 한번 좀 고통을 당해봐라, 이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난다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만사가 형통할 때는 교만할 생각밖에 안 나. 자기가 하는 게 다 잘났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야. 그러나 시련과 역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게 사는 분이 많아요. 힘들게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감사하시고,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당당하게 시련의 한복판에 서서 시련을 견디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시전 속에